요즘 많은 변화가 있지만 오늘은 말씀 전할 동안에 잠깐 마이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성경의 66권을 제가 8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을 8자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방대한 책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8글자로 요약한다면 이 8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등등입니다. 자신이 부모다, 기업인이다, 목사다, 주보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사장으로 인정받고 박사, 목사로 인정받는 것,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타남으로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타남으로만 인정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를 알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묻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됨입니다. 이 목적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적, why,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가 알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모세라는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한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어릴 때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어머니는 자녀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부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자녀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면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영혼의 상태는 보지 못하는 부모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보는 부모는 이 아이의 영혼이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요게벳처럼 목숨을 걸고 100일 이전에도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영혼을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숨기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부모였는가 하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먹이고 또 먹이는 부모입니다. 요게벳은 100일 된 아기를 역청과 나무질을 칠한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요게벳이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바를 때 어떻게 발랐을까요? 아마 바르고 또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어디라도 물이 새면 그 아기는 금방 나일강에 빠져버릴 것이니까요. 요게벳은 아기가 어디까지 어떻게 떠내려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게벳 마음에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최선을 다해서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분명히 그 나일강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아기들이 빠져 죽고 떠내려가다가 빠져 죽는 것을 요게벳은 목격하였습니다. 요게벳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 요게벳은 자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떠내려가는 아기를 지켜보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강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요게벳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이 자녀를 세상의 강물에서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입히고 또 입히는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이 자녀를 세상의 강물에 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나 자신과 세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에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가장 악한 바로 왕이 자신들의 목적과 안전을 위해 생명을 죽이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애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고 다 포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의 시대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는 다 강물에 빠뜨려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낳는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산파가 와서 보고 남자아이면 즉시 데려다가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강행하였습니다. 요게벳은 죄를 이겼습니다. 또 요게벳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게벳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 앞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또한 요게벳은 부모로서 자신의 자아를 이겼습니다. 요게벳이 얼마나 이 아기를 키우고 싶었을까요? 요게벳은 정말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시켰습니다. 품에 안고 있을 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는 너무너무 미련이 남아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고 떠나보내야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제 이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자녀를 양육하시고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는 부모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